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 학생이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자전거 좀 사주세요.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손주가 그렇게 하면 할머니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즘 할머니들이 능력이 많아서 요즘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안 되면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거나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믿음이 좋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손주에게 대번에 자전거를 사주지 않고 손주야 네가 자전거 갖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네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자전거를 사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할머니의 말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 제게 자전거를 주세요. 우리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제게 자전거를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빠가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빠가 자전거를 사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빠 출근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자전거 사주시도록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큰 목소리로 아빠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조용히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손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아빠가 들으셔야 되잖아요. 아빠가 들어야 자전거를 사주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기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제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또 즐겨 읽는 그런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기도문을 처음 접하셨나요? 저는 아동부 시절에 예전에는 아동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주기도문을 잘해오나 못해오나 이제 대회를 해서 잘해오는 학생에게 상을 주고는 했는데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제 예배 때마다 혹은 우리가 예배나 모임의 순서를 마칠 때 마치 연례 행사하듯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이 우리 기독교 최대의 순교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주문을 외우듯이 이 주기도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저 예배의 한 순서나 아니면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가장 모범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서 개인으로 기도할 때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중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 주기도문에 앞서서 잘못된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어떻게 하면 내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일까 관심을 갖는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외식하는 것 그 자체로 위선 가짜의 기도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하루에 5시간 기도했다고 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분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남의 기도 생활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보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군요, 정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군요, 아니면 반대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십니까? 라고 다른 사람의 기도 생활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의 참 모범을 말씀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의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 목회자이면서도 참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의 골방을 가진 그런 성도의 가정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출타를 하고 이제 그 작은 빈 방이 하나 생기면 이제 그 방을 정리해서 그곳에 방석과 이제 테이블 탁자, 기도 탁자를 놓고 십자가를 매달거나 아니면 그 테이블 위에 십자가를 하나 두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권사님은 옥탑에 있는 보일러실, 그러니까 보일러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작은 보일러실을 개조해서 기도하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옆집에 방해가 될까봐 이제 방음판을 대고 겨우 한 사람 막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에 이제 허리를 숙이고 앉아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심지어 우리 코로나 중에 이제 교회를 못 오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그 골방에서 이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많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을 만드는 것이지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이야기하면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간혹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골방은 꼭 어떤 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의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놀랜스 수도사는 자신이 일하는 공동체에서 이제 접시 닦는 부엌대기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지으면서 바로 그 부엌을 자신의 골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고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는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골방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소리를 질러도 좋습니다. 아니면 침묵으로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도 좋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좋습니다. 아니면 적막함과 고요함 중에서 침묵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공중에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갈 때 93.3 주파수를 맞추어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고 88.7 주파수를 맞추어서 우리 MBC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외식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중요한 기도의 모범으로서 하나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이 이렇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기도, 주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참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되어 있고, 이어지는 뒷부분에는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죄, 악으로부터의 구원, 우리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따지면 총 57개의 단어, 영어로 따지면 66개, 우리나라 낱말로만 따지면 48개, 정말 짧은 그런 기도문, 우리가 빨리 외우면 30초, 좀 천천히 외워도 1분이면 충분히 외우고 낭독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낭독하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뜻과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무의식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의미를 그냥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주기도문 첫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우리 9절 중간 부분부터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를 안아주면서 입 맞추면서 그에게 좋은 옷과 신발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은밀한 중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골방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로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말은 이 나라에서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루과이 성당벽에 붙여진 기도문으로 알려진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글은 이 주기도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도전과 또 의미를 던져줍니다. 아마 이전에 설교 말씀에서 또 인터넷에는 요즘에 워낙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아마 이미 보고 들었던 글일 테지만 다시 한번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도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루과이 성당 벽에 붙여진 기도의 문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전에 익히 들었던 글일 테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외우고 낭독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참다운 반성이 담긴 내용의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대했구나 반성하게 되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울산 원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안우성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듯이 하나님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늘 내 삶에 인정하고 그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땅만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뒷부분의 내용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 11절부터 우리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아버지이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침에 불을 피워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필요한 양식, 인간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육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 영혼의 건강을 위한 제사함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런 순서인데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지었을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죠. 1분, 2분 남짓 되는 짧은 시간에 침묵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도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은 좀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그저 잠깐 졸아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순서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죄, 우리의 용서를 위해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간혹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간혹 이 기도문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혹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기도문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기도문의 번역이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라는 것이,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저 필요한 자신의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위해, 내가 용서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밥만 잘 먹고 배불르다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진정 행복한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작가의 유명한 소설 빙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조그만 공간을 내어서 거기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간판을 붙이고 이제 여러 가지 잡화를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천성이 참 착하고 사람들에게 부침성이 좋으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를 찾아서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너무 잘 된 것이죠. 잘 돼도 너무 잘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만약 우리 가게만 찾는다면 이 주변의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 우리 가게의 모든 물건의 구색을 맞추지 말고 일부만 갖다 놓고 우리 가게에 없는 물건은 옆집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도 이 남편의 말에 감명을 받고 이제 그대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에 물건을 사러 왔을 때 그 가게에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팔고, 그 가게에 물건이 없으면 이 물건은 저 옆집에 가면 있으니 옆집에 가서 사십시오 라고 옆집 가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만 잘 된 것이 아니라 이 옆집의 가게도 장사가 잘 되고 이게 소문이 나면서 그 동네가 함께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후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니 내가 여유의 시간을 얻어서 틈틈이 글을 쓰게 되었고 나중에는 작가의 길로 들어서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나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지막 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13절 우리 뒷부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마지막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지금 새 주기도문 말고 우리 예전 우리 버전의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을 외울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성경에 있지 않은 대개라는 말을 붙여서 외웠습니다. 저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외웠었는데 오늘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먹는 대개도 아니고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해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중국어 성경을 가져다가 이제 한자 성경을 대조하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개라는 말이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 줄을 몰라서 그냥 그 말 한자 소리 나는 대로 중국말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을 찾아보면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한자 그대로 보면 클 때자에 덮을 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덮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풀어 설명하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중국의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해서 대개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결론, 대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유명한 테레사 수녀의 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기도문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주여,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욕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히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당신처럼 되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받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존경받게 하옵시고, 세상의 여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높여지고 나는 낮춰지게 하소서. 오 주여, 이것을 간구하는 영광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나는 젖혀두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받게 하시고, 나는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받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내가 성스러워지려 하는 만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성스럽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외식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